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2쪽 고린도전서 8장.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이해하시고 들으시면서 한번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약한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말합니다. 흔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함을 얻은 자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겠습니까? 우리는 뭐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해방됐다, 그런 육체적인 자유보다도 죄와 허물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 영생을 얻은 자유,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단순하게 그냥 즐기면서 방종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너무 과분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는가 깨달아야 되고, 이게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자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은 아직까지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희망 없는 자들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주위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질서를 바로잡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각오, 그것이 참 자유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보면은 인자하는 건 말할 수 없고 또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자유를 방종하고 있다. 방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교회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겐 참 소중한 건데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특별히 뭐에 관련된 겁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말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자유인의 모습인가? 나 자신의 행동에게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것은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 교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 사랑이 결여됐다.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1절에 그러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분쟁에서 분파가 나뉘고 음행 문제가 있고 그들 안에 또 우상의 제물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쁩니다. 지금 좀 가까이 있으면 이들을 앉혀놓고서 한 가지 알려줄 텐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신을 통하여 가지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중심하고 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중심 생활을 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신전 중심 생활이에요. 신전 중심. 뭐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신전으로 모였습니다. 신전으로. 절기가 되면 신전으로 모이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제에게 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사제들은 필요한 만큼 제물들을 다 선별하고 넘쳐나는 제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시장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 돈벌이하고.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신전에 바쳤던 고기들 또 일반 고기들 막 기형켜가지고 구분이 없이 막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죠?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 강조하는. 또 헬라파 이방인에게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활이나 또 영생에 관련된 것보다도 지혜를 더 중시 여기면서 도덕적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교였던 사람들 또 헬라였던 사람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다 제각각입니다. 유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웃자도 얘기하지 말아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가지 정리된 율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율법 하다 보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공회를 소집한 가운데에 다 설명했더니 베드로 사도와 함께 야고보 사도 모든 자들이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온 것이 너희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 요건 멀리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거 저거 생각 안 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4가지 모든 율례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모든 유대파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끝마다 율법이 안 그랬어, 율법이 이르지 않아, 그러면서 이미 유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 헬라파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조금이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조금 알고 있다고 그것이 많은 것들을 대신하는 것처럼,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약점이 있다. 그죠? 교회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성경 많이 알면 오히려 그게 약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게 상대방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초 문제, 술 담배 하는 거. 이 헬라파 유대인 같은 사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됐더라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하고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냐? 그럼 정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는 다 정죄거리입니다. 다 정죄거리.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몰라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지식이 앞서다 보니까는 교만해져가지고 그들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술, 담배 나중에 다 끊게 돼 있습니다. 그 못 끊는 거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픔을 알고 있는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정죄하듯이 이야기하면은 그 지식이 얼마나 교만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라고 지식을 주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무례히 행치도 말아야 되고 유익을 구치도 말아야 되고 성내지도 말아야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사랑을 뒤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에 앞선다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터는 터인데 마음대로 세워진 집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터는 그리스도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집을 세우기 위한 재료고 거기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재료로 집을 세우는 기술이다. 그죠? 그러면 딱 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 3절 봤더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한테 물어봐.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고린도 지역사회에 얼마나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지식을 뽐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부족을 늘 느끼면서 지식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사랑을 더욱더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이 사랑하고 남을 돌보다 보면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식이 많다는 사람들은 사랑도 많아야 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건 뭘 나타내느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4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른 지식은 우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죠? 우상은 어떤 신적 존재나 초인간적인 존재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입니다. 사람의 희망을 대변하려고 하고 일종의 대리만족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이 19장에 보면은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덴 갔는데 아덴에는 어떤 신도 있었습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고, 또 신상 무너뜨렸다고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신고하려고 할 때도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신을 만들어서 업을 삼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업이 끊겨가지고 돈을 못 벌겠구나.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돈벌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5편 볼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우리나라는 특별히도 이 유교적인 사상이 있고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통합이 돼버리면은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 참 힘듭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와 같으니라. 우상을 만든 자들이나 성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들이 복을 줄 줄 알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빌고 재물 주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4절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이겁니다.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 하나님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까? 시장에 막 우상의 제물 가운데 나왔던 고기들이나 일반 고기들이 뒤섞여가지고 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상 앞에 여러 가지 음식이 제물로 올려져 있습니다. 김시현 집사님, 그러면은 그거 먹는 게 정상입니까? 안 먹는 게 정상입니까? 안 먹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샤머니즘의 마음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먹었을 때 이 우상 이거 큰일 나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먹지 않겠다라는 분류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리스도인일 때 먹지 않겠다라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된다. 우상의 제물을 봤더니 막 두렵습니다. 사찰에 가가지고 막 올려놓은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 야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우리나라 분들 많이 그러죠. 아유 그냥 아예 보지도 말자 그냥. 그 마음이 우상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0.01%라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걸 다 떠나가지고 기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우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들을 우상의 앞에다가 놔두고선 절을 하고 복다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먹어갈 주는 음식들을 그렇게 더럽혀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우상의 제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샤머니즘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 헛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진리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부터 나왔고 모든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 앞에 가가지고 덜덜 떨고 우상이 있고 이런 우상 귀신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깨끗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그게 정상적인 자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줬더니 문제가 뭐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유가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7절에 그러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상 없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이 있는 거 덥석 집어가지고 막 먹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 또 잠깐 드시다가 딴 생각하시다가 또 깜빡 졸으셨다가 김 목사가 우상 먹어 그러면 김 목사 우상의 제물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은 우상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는 100% 정상적인 이 교리입니다.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발 나가가지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앞뒤 다 문맥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첫째로 우상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지식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방종으로 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다 나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이 없는 걸 100% 믿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상관 안 합니다. 덥석 집어가지고 막 음식을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바친 음식들을 막 먹습니다.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습관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저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직책도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저기 우상의 제물 앞에 가가지고 먹네? 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난 과거에는 먹었는데 이게 혹시 우상이 잘못될까봐 나는 그게 과거에는 습관이었고 생각이 있었고 다 얽매여 있었지만 지금은 돌이켜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분은 먹네? 그럼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런 약한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다 좋지만 어디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고 누구를 위한 음식이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나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먹음으로 다산 다보 잘 살고 잘 되겠지 바라면서 먹는 거는 그거는 악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헛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근처에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어떤 행사장에서나 그것이 음식을 먹는데 뒤늦게라도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섬겨졌던 음식이다 라면 그 자리에서 다 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난 우상 안 믿는데 나는 괜찮은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주위의 양심이 연약한 자들, 여린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이 보면서 구분이 없이 나를 보고 기준 삼아가지고 그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을 갔는데 꽤 오래전입니다. 그때 지방 어디 전라도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고기를 주는 그 지역도 있어요. 총 예산이었던 예산으로 갔었는데 거기서는 장례식장에서 개고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개고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또 아예 그냥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인데 그게 차츰차츰 깨끗해져가지고 잡는 것도 깨끗하게 잡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또 많이들 드셨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몸에 달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잡았습니다. 뻔히 시골에서 다 보입니다. 저기 매달려져 있는 게 있으면 개 잡는구나.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습니다. 벌판에 그냥 불이 막 지펴져 있으면 아저씨들이 어김없이 와가지고 개 매달으러 막 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목 매달고 피 먹고 그러니 장례식장 갔더니 개고기가
나왔는데 그걸 개고기인지 모르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장례식 끝나고 이제 한 그릇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맛있게 드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숟가락을 탁 놓습니다. 다 드시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는 따라간 입장이니까 막 먹다가 왜 가십니까? 아니. 왜 안 드십니까? 아니 그냥 안 먹겠어. 왜 안 먹지? 왜 먹지?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또 따라서 숟가락을 탁 놓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계곡입니다. 계곡. 그죠? 이것이 만약에라도 나는 괜찮은데 양심에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악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근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라면 거기서 끊어놓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이 높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목을 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 진리아 권사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지식이나 힘이나 전혀 물질이나 그게 들어갈 수 없어요. 0.02%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택정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지식, 힘, 음식, 규율, 법, 11조, 주일 성수 문제 너무 많이 싸웁니다. 어떤 요소도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를 성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될 것 지키게 만들고 지식으로 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열매 맺고 있다는 거죠. 열매 맺고. 그럼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기다려주지 않아가지고 내 눈앞에서 정말 저 지키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은데 언제 한번 얘기해줘야 되겠다. 가가지고 그냥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도 7절에 그러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그러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이 주일 성소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내 지식이 이만큼인데 저들도 나의 지식만큼 자라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음식이 제사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알게 모르게 다 그냥 섞여져 있는 거 믿음이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은 그거 구분해가지고 안 먹으면 그거 따라서 안 먹고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거 본받고 그거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10절에도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이 저거 먹네? 나도 먹어도 되겠다. 저 집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나도 안 가도 되겠다. 저 장로님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술 담배 하네? 그럼 나도 해도 되겠다. 나도 해도 되겠다. 누가 그러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다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헬라파 유대인이나 영지주의 파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보면서 그것으로 판단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제발 자신의 신앙 수준과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식물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죠? 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 형제들이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가지고 상대방을 실족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안 먹어가지고 상대방 양심이 정말 꺼리낌이 생기면서 변화가 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 그거 잘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뭐 우상의 제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없다. 단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실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으로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도 그렇고 좀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처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도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십계명은 구약에서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 집 안에 유하는 종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뭐 구약 시대나 하는 일이지 뭐 요즘엔 뭐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전도사님들이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호프집에서 같이 맥주 마시면서 신앙 상담해주고, 또 목사님들도 위스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면서 위스키 하나 사다 놓고선 장로님들하고 위스키 마시고, 누구 따라하는 겁니까? 다 세상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양심이 편치 않으면은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 사람들은 양심이 벌써부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양심이 화이 맞은 거죠.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도사님이 맥주 먹으면서 신앙 상담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술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지 마, 마시고 먹어라 마셔라. 그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다음 주에 교회 와라.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 말씀 전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기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실족해 하지 말고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흐려놓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자제하고 알아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 관련된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이 결여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신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우상은 그저 마귀고 사탄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냥 억눌러 가지고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들, 그것들을 섬기면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자유가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좀 기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돕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정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만들어 주셔서 참 자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야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도 우상의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알지 못하여서 옛날 습관 그거조차 가지고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는 자들을 보면서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그만이다. 형제를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없는 것이니 형제에 대해 실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잘못된 지식과 자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없애고 자제하고 겸손하게 양심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을 보았사옵나이다. 우리 모든 창광의 권속들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어떤 것이 바른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